종교교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신앙의 계획을 사랑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진정한 신앙 계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 계획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입술에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 되었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고 그 지역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였습니다. 요한 1서는 그 당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지만은 빛되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도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저보기를 걸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보기를 걷고 싶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란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신앙의 핵심을 되시 바랍니다. 종교교회의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시는 계획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성장을 갖다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야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어. 저들의 신앙심이 깊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하고 헌금생활하고 이것을 잘한다 해서 그들의 신앙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내가 이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심이 깊어지는 거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심은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 굳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내가 처음에 초심을 가졌던 것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진 것이 아니라 더 얇게 뿌리가 뽑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영적인 진단을 잘 내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가실 거 없어요. 시작.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이 더 굳세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늘 환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권용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 가면은 죽을 건 뻔하는데 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갔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에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만큼 내 믿음의 성장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동기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의 동기,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의 동기,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에 대한 동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기가 없는 일은 그만큼 몸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기준을 삼아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쾌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도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를 내가 하나 선택해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밤낮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신을 만들어달라. 그분을 우리가 보아야 됐다. 왜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형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상을 만든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젊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의 완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나 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너는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봉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헌금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우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 옆에 있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사명을 믿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을 자시면서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3번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어부가 돼야 돼. 너는 사명을 지켜야 돼. 너는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나를 배신했니? 그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했음에도 알면서 너는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해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요 베드로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요 예수님이 맡겨준 양떼를 먹일 수도 없고 양떼를 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재물이 없어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를 통해서 유능하게 하겠다. 여러분 가진 자 없는 자를 통해서 가지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식 없는 자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은 유능하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배웠다, 내가 재물이 없다, 유전력이 연약하다, 우리 환경이 좋지 않다, 이것은 나의 핑계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자체는 문제 삼는 거지 여러분 무엇인가 가졌다 없다 이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획은요 종교의 계획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의 신앙의 계획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온전히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온전히 사랑하랍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질문을 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계명들이 있는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을 몰라도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 그리고 갈급함,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는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한다는 단어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하라, 다하라, 다하라. 여러분 다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건다.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하다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작.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저를 찾고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오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다른 곳에 있겠죠. 그것이 먼저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합니까? 마음, 내 가슴,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요즘 유행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사랑합니다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에 대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숙소를 절대 못하는 사람, 두 손 묶어버리는 사람, 두 손을 집에 놔두고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이렇게 듬뿍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은 게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다 무엇이 그려집니까? 하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징할 때 하트랍니다. 여러분 심장을 보면요. 우리 심장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하트처럼 보입니다. 그런다 해서 하트 모양이 전체가 아니죠. 하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바로 이 하트다. 그래서 하트로 많이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는 하트를 그려봅니다. 여러분들 심장만큼 내가 이 마음에 담겨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머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란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아니 목숨을 내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서 섬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기에 대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정도 사랑해 줄게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네가 하나를 주어서 나도 너에게 하나 줄게 이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한다. 그분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못한 것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 먹기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내 마음 먹기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 먹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섬겨주는 것도 모두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목숨을 다하게 된다면요 그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말했을 때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묶임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서도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루살렘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갈구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열성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고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런 결박당할 뿐 아니라
그곳에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명이 있었다고요? 아니란 것이죠.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곳에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수는 마지막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전성과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온 전성과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사생활을 그곳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성도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논하지보다는 그 사랑을 평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일곱 계신 여인이 마따라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주변에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더 많은 죄를 상함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더 헌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어떤 아픔을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적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신앙생활하고 삶 속에는 신앙생활 하겠지만 내 마음에는 늘 허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곤욕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창피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능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나를 핍박할 때, 내가 곤욕을 당할 때, 내가 비방을 당할 때, 내가 힘듦에 당할 때 이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사랑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로마의 군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합니다. 목을 베는 그런 처형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로마 병사 중에 한 명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옥에서 저렇게 찬양하고 내일 목을 베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희들은 왜 예수 때문에 죽으려느냐? 너희는 왜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려느냐? 예수만 부인하면, 예수 믿지 않겠다만 하면 너희는 살 수 있고 자유함을 주고 땅도 주고 물질 주고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포기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이 육신이 아니라 더 좋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이 간서를 밤새 고민했습니다. 고민해서 그 죄수들이 이제 목을 베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라. 그 목숨을 살려주고 많은 거 주겠다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뛰쳐나오면서 나 살고 싶어요 라고 뛰쳐나온답니다. 그때 이 로마 병사가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겠다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참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목을 베임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선양 연양의 양입니다. 사랑의 어떤 파동이 그곳에 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로마 병사가 왜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한 만큼 바로 믿음의 순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만큼 믿음의 성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조건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이기에 그 사랑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자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입니다. 한 종교의 삼시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비방해도, 누가 나에게 핍박하더라도, 나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항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입술에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데 어느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난 첫 번째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영적인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거듭남에 태어난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 이전에 땅에 속한 사람이라 어디에 속하 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밤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나는 문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뜻만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부터 태어난다. 어디로부터? 위에서부터.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우선으로 태어난 것은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혼에 죽었어요. 육신의 부모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상했다. 여기 가운데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우선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3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내가 만져지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내가 불러도 나에게는 대답만 가서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주변의 환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며 사랑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격이 무엇이에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떤 것이에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동등하게, 저와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에 속하고 있는, 아니 이 땅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나와 같이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은 같습니다. 나는 동일하게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않은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어느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은데 어느 이웃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에요.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안에 30-40명 모여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자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하십시오. 누구든지 애인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관계없이도 그 기준은 적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고백은 거짓이 담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정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미운 사람도 있고 특별한 이유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마주고 싶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있는 곳조차도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려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줍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의 친구가 저주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생명의 친구를 용서해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비로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의 힘은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이여 눈을 뜨십시오. 집에 가서 주무시고, 여기서 잠자면 집에서 저녁에 잠 못 잡니다. 이게 지금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것이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여러 10계명을 주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주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한다면 계명을 지켰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무엇을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추상 명사입니다.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내 마음으로 오픈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추상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줄 수 없는데 눈에 보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네가 사랑한다고 그런 계명을 보여줘봐. 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고 무겁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3절 중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 계명들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신명기 30장 11절 1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지도 멀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멀리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14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 있습니다. 너무나 나에게 가까웁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입과 멀어지면, 내 마음과 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거워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저도 세미나 가게 되면요, 우리 제하고 상관없는 다른 말 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 타고 오면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강사를 했는데 자기는 감동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 했어? 라고 물어보죠.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아무리 유명하게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이곳에서 우리가 4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말씀이 들려질까요?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 내 입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 내 입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근처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은 설교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 어떻습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도저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무엇을 할까요? 목사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말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왜요? 나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말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 마음에 채워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들어보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사랑했던 아이를 얻기 위해서 에사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 동안 이 라헬만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밤을 치는 그날 다음날 배신을 느낍니다. 누가 옵니까? 라헬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형광등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워서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고 그렇게 모른 채 그냥 첫날밤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삼촌을 따지는데 삼촌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의 풍습은 첫째 놔두고 둘째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는 너에게 죽었다. 이 딸이 먼저 시집가야지만 이 딸을 얻을 수 있다. 네가 나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나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합니까? 14년을 그는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아를 얻었지 않습니까? 7년을 일어나서 이제 또 7년 동안 일하면서 나이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나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득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말씀이 무겁다고요? 사랑하게 되면요 무겁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고요? 엄청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요? 아닙니다. 야곱이 나이를 사랑하는데 14년을 아주 갑변하게 며칠 보낸 것처럼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그 계명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 정도 너를 사랑했어라고 보여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199편 9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종일 동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읊조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입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새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을 보입니다. 나는 미워한 자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는데, 용서해야 했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용서가 되겠죠.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 고행의 수도산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무겁게 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생활 아니에요. 주님이 원한 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계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획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의 계명을 무겁게 지키지 않냐고 가벼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언제 이루어질 때요? 우리 옆에 보이는 사람들 불쌍해 보여요. 나에게 막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불쌍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못하게 했던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저들은 지옥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여러분 사랑의 순도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 계획 여러분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만민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